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올바른 답을 주실 것이고 또 한 주간 붙잡을 말씀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 내 결정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생각은요,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한창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바이든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많은 뉴스에서 나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근데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요. 우리 2020년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짜고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와서 많은 플랜을 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됩니다.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 말씀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된다는 말은 그래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결국 멸망할 세상으로, 흑암이 덮인 세상으로 종말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 살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고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그리고 후대가 멸망길로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종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은 종말로 향해 가고 문제는 갈수록 커지겠습니다마는 성도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속마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잘 안 들릴 겁니다. 나를 세계복음화로 쓰신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천국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문제도 많고 무능한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 증거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무능했고 우리보다 돈이 없었고 우리보다 직장이 더 많이 잘리고 아주 하찮은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바꾸시고 결국은 이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그 마음에 걸리는 것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과정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과제요, 응답받을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공한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성공한 이유는요,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의 1번,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게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자, 절대 언약이 그럼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남원이라는 산, 감남산이죠.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감남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 언약.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 절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몰라서 지금 불신자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지 않았습니까? 700년 만에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이걸 감람산에서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절대 언약이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오직이 안 돼서 망한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내 동기, 내 생각, 내 응답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오직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절대 언약을 주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오직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언약이 뭡니까? 부활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예수가 내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살아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라고요.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라고요.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절대 언약의 끝이 뭡니까 그러면? 진짜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통해 증인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겁니다. 복음이죠.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절대 언약을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성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닙니다. 이걸 각인시킨 겁니다. 이들의 가장 최우선이 이걸 마음에 새긴 겁니다. 잠언 3장 3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그것을 내 목에 메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예,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와 함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그리스도, 이걸 갖고 계속해서 절대 언약을 내 걸로 만든 겁니다. 절대 언약을 각인시킨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절대 언약을 각인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는 그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절대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성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근데 절대 언약만 알고 있으면 그럼 다 끝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 갈등을 하고 문제가 오면 흔들리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났는데 왜 나는 흔들릴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절대 언약이 지금 내 상황과 문제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지 실제 절대 언약이 나에게 구체화되는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의 언약이 없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이들도 압니다. 가르쳐주면. 근데 그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니까 감난산에서 돌아온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막 나가서 전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안 그랬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다 깨달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 다 역사하실 거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 1장 3절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나의 복음되는 시간, 말씀이 나의 문제에 적용되는 그 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이 두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 근데 왜 고생했죠? 왜 아들 문제만 닥치면 그렇게 불신앙했습니까? 내 언약이 없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은 맞는데 지금 나랑은 안 맞아. 그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의 언약을 드디어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 언약이죠. 아, 하나님 준비하시는구나. 이게 나의 메시지로 내 언약으로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딱 붙잡아진 겁니다.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이요. 근데 모세가 왜 80세까지 고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나의 언약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 그 비밀을 딱 붙잡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내 언약이 딱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모든 걸 끝내신 그 언약의 그리스도를 모세가 붙잡은 순간 영적인 지도자로 바뀝니다. 절대 언약 없이 그러면 내 언약만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그게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절대 언약 없이 내 언약만 딱 있었습니다. 난 앞으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 바울의 인생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만 쫓아다녔죠. 이 바울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로 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언약은 로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거였습니다.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게 네 언약이라고 확인시켜 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절대 언약 너무 중요합니다. 각인시키고 내 마음에 새기고 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문제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면 지금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오직 나의 유일한 답입니까? 오늘도 정말로 내가 인도받을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일 시작되는 그 월요일 현장부터요. 아침에 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으로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 속에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자는요,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절대 여정이 뭡니까? 어려운 말 같은데 세 가지로 그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여정이라는 말은요, 당연성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성의 비밀은 또 뭡니까? 말은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일, 문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응답으로 보인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 거고 좋은 거다라는 거죠.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당연성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 어딜 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당연성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표를 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시간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망한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겠다. 내가 여기서 증거를 보이겠다.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것을 결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 같이 보셨지만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다락방에 유한이라고 적혀있죠.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가면 죽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당연성의 비밀이 있다면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그 현장,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이 당연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당연한 것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가 했던 가장 당연한 것, 현실이 어렵지만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날마다 집에 모여 서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가장 당연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필연성의 비밀입니다. 자, 필연성의 비밀이 뭐 뜻입니까? 필요한 겁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쓸 것을 채우신다. 영어로 보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아들이 없는 시간표, 믿음의 조상에도 이게 필요한 시간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80년의 응답이 없는 시간표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시간표.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필요한 시간표.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다 벗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표. 그러면 똑같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한 시간표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온 것이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모든 것을 겪게 하신 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필요성을 알고 이 필요성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우리가 신자의 축복, 신자의 신분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성공한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당연성의 응답이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성의 비밀입니다. 절대성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결론을 두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 것이고 내가 이만큼 벌 것이고, 근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죠. 잘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운 결론이 무너져도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 감옥으로 있을 때 계획을 짰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요셉의 진짜 계획, 절대적인 결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진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상관없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사무엘이라고 아십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 사무엘이요, 절대적 결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시대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 결론 붙잡은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나를 향하신 절대적인 결론을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진짜 붙잡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결론에 이끄실 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절대적인 결론, 그 최종 결론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날이 옵니다. 그 결론의 날. 우리가 불신자가 말하듯이 언젠간 좋은 때가 오겠지, 그 말 아닙니다. 세밀하게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결론 붙잡고 정말 세밀히 인도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응답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나. 절대 응답이라니까 굉장한 큰 응답 같은데 그 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응답들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영적으로 먼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말도 행동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처럼 우리의 모든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응답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내 현장이 회복이 돼요. 여호수아 1장 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에는 내가 가야 될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현장이 내가 정복한 현장이구나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러면 그 다음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경쟁답 받을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주시겠다 안 하셨습니다. 능력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고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해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래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을 때 회복될 것들입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가 누렸고 증인이 됐듯이 오늘 이 시간표를 사는, 우리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든 시간표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표 이후에 축복의 과정으로, 증인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겨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면서요,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드립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응답입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획 속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면 응답 받겠죠. 그런데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이 될 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내 안에 남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남게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마음에 담고요. 그걸 복음과 자꾸 비교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만 내 마음에 남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현실과 문제들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이 될 만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이 될 만큼 정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만큼 시간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응답 속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받습니까? 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에스더처럼요,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언약을 발견하여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현실의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 계셨던 축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는 귀한 예배 축복 다락방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